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금식에 관한 내용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6장을 통해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재물에 관한 것.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그 금식에 관한 내용들을 바라볼 터인데, 그 금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금식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잠깐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산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표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배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식사 때가 되어서 그들이 배가 고플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축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를 가득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이 사건 외에도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지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또 한 번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들은 표적을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바로 26절, 27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시대의 표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 편안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죄를 회개하며 제사 지내는 그러한 것들을 단 한 번에 갚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제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며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러한 비유를 많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표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자, 모세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할까요? 바로 출애굽 광야에 그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감사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 배부르는 그러한 육적인 생각에만 한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인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즉 내게로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내어주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인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시대의 표적으로 왔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마음 갖고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으려는 마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인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히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위로서 무엇을 봉사를 하고 내가 무슨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너희가 큰 역사를 나타내고 큰 일을 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양심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에게 미리 준비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미리 전에 준비하신 자들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조금 전에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기사들, 이적들 또는 환경들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40절까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마지막 날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내가 이제 육적으로 살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영적인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날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구약시대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신약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대속물로 죽으셔야지만이 그분이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내게 주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내게 주신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41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수군거려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42절에 보면 저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나님의 아버지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건방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요셉의 아들로 보는 것이고 목수의 아들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때 자신있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이 인치신자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말라. 자,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43절에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자, 43절 함께, 43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모하느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만이 당신에게 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아는 자만이 예수를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도 않았거니와 그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만이 하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러한 역설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 세상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2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미리 정하셨다. 30절에 보면 미리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자, 미리 작정하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자.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복중에 너를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레미야 1장 5절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으면 고하지요. 그렇죠? 고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기범의 아버지가 박민국이다라는 걸 모르면 고아예요. 남인 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박기범이라는 이름이 내가 그저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로마서 8장 28절이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연세가 80이 됐고 거의 90이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보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난 몰라. 나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 나이에 먹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왜 내가 뒤늦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하고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일일지 큰 일일지 그것은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을 늦게라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른비 늦은비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늦게 말씀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아이 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르다고 해서 늦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어리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에 당신의 때에 따라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8장 지난 시간에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을 좀 보셨습니까? 이사야서 58장 잠깐 보실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사야서 58장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26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좀 보고 오세요 그랬는데 정말 보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서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금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뻐하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 58장 1절서부터 4절에 가면 바로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그려요. 그런데 그 참된 예배자가 정말 참된 예배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퀘션 마크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뻐받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은 기뻐받지 않는 금식이 있다.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보실까요? 어찌 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굶으니까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여러분 갈대가 바로 꼿꼿이 서 있는 갈대 보셨어요? 갈대가 고개를 푹 수그리잖아요. 왜? 드러날래니까 힘에 겨워서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겸손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갈대처럼 겸손한 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에 대중가요 노래에도 갈대의 순정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런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갈대가 무슨 순정이 있겠어요? 이 갔다 저리 갔다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바람 부는 대로 바뀌는 그런 내용을 통제한 것이겠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머리를 갈대처럼 푹 숙이고 겸손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또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려고 죄인인 것처럼 하면서 굵은 배를 입는 것. 굵은 배는 죄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굵은 배옷을 입고 온몸에 죄를 뿌리는 것. 그것을 어찌 하나님이 받기를 바라시냐. 바로 그러한 금식은 내가 기뻐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무엇이냐. 그걸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여기서 참떡이시며 양식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떡이며 양식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바로 알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사단으로부터 압제당하지 말고 죄된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줄인 자 나오죠. 7절. 또 줄인 자는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로 뭐예요? 7절을 이루면 8절 이하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7절의 줄인 자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고갈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고갈된 자. 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이란 말씀을 쫓아서 헤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긴 한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교회 저에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내 집에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깨달은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아주라. 바로 이런 얘기죠. 벗은 자에게 입히라는 말씀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서 내 골육을 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같이 정하시고 준비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육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머니가 당시에 사역하는 중에 찾아왔을 때 바로 누가 내 어머니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 어머니다. 그가 내 골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바로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골육과 같은 너의 말씀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바로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흡속할 것이며 자기 상태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호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 호위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9절서부터 14절까지 나와요.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셔요. 14절부터 이제 18절, 19절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갖고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을 받기,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별사를 통해 갖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15절에 한번 보셔요.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신다. 16절에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말뜻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15절의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으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순환받기 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들이 그렇게 유월절, 즉 영적인 삶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으실 때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자들이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그 제자들의 승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나눌 수가 없지요. 그래서 17절에 너희끼리 먹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나누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나는 마시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먹을 양식, 즉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배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죠. 그러니까 저주하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자라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그런 말씀의 열매들이 생길 터인데 바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들을 만날 때 그 예를 얘기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다른 모회사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금식이 되는 겁니까? 금식이 안 되는 겁니까? 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오늘날 일용할 양식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의 육체에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고 바로 우리는 말씀인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금식은 우리 자신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남에게 나타내고 하려는 그러한 속성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세상에 대한 것이 바로 금식이며 말씀에 대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건데 그 양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영생 아닙니까?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았죠. 그러니 여러분, 금식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대한 것들,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끊는 것이 바로 금식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도리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런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